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매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에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노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예수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주 자주 또 많이 쓰는 단어죠. 오직 예수. 이제 오직 예수란 그러면 나에게 오직 예수란 무엇이냐라는 그 답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예수는 무엇이냐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이제 많은 부분을 우리는 놓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되신 그리스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분들은 오직 예수가 맞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또 골로새 2장 2절 3절 보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오직 예수 해서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게 오직이 안 되어지면 이걸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있는데 이제 내 것을 못 만든다 그 얘기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길과 진리,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분밖에 없다. 오직 예수가 아니고는 그걸 얻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고 고백을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꾸 오직 예수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미련하게 보일 수 있죠. 하고 예수만 물으면 되냐? 이게 많은 걸 해야 되잖아. 여러분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걸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그 많은 거는 오직 예수 이후에 해야 될 부분이죠. 오직 예수의 답을 내리고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오직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뀐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어느 누가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이 귀신. 하기야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안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그 서장훈이라는 농구 선수였었는데 자기는 눈에 보여지고 확인되어지고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 안 믿는데 자기는 귀신을 안 믿는데 진짜 과학을 안 믿는 겁니다. 진짜 진리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달라는 거죠. 저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뭡니까? 뭡니까 여러분? 갑자기 당황스러워지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못 깨닫는다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불신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믿는 우리가 우주 만물을 보고 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이 답이 없다면 아마도 구원 못 받은 건지도 모르는 거죠. 세상 돌아가는 이 우주 만물, 하늘과 땅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답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오직 예수라며, 너에게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오직 예수 하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 줄로 사람이 착각합니다. 오직 예수 하면 문제가 더 옵니다. 이렇게. 왜? 오직 예수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인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는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이 차이를 모르면 우리는 불쌍해지는 겁니다. 맨날 엉뚱한 육신적인 것에 모든 힘을 다 빼게 되는 거죠. 오직 예수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왜 오직 예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22장 1절에도 또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유를 왜 드셨습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오늘 비유도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혼인 잔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맞는데 여러분 지금 천국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하면서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이 설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무슨 답을 내렸냐면 천국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요. 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을 나의 것으로 얻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누가 질문했죠? 사도행전 16장에 예수님 바울이 뭐랍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또 믿고 싶으면 부처님도 믿어라. 그랬습니까? 오직 주 예수인 겁니다. 그렇죠? 아니 넌 도대체 왜 자꾸 말하지 말라는 그 예수 이름을 자꾸 얘기하고 돌아다니는데, 베드로가 그럽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말고 다른 거 있으면 내가 얘기하겠는데 오직 예수인데 내가 보기에는. 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직 예수의 답이 없다, 아마 갈등하고 계실걸요. 아마 늘 고민 속에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갈등을 안 합니까? 갈등은 온다니까요. 그 갈등이 아님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 되실 때. 아니 내 눈앞에 이 문제 지금 당장 배고파 굶어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오직 예수 왜 해결 안 해줍니까? 오직 예수라면 굶어 죽으면 된다 그런 거지. 꼭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답을 생각해 놓고 오직 예수니까 이렇게 돼야 돼라는 딱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아닌 거죠.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돼요. 오직 예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부자가 돼야 돼. 오직 예수 하니까 이건 잘 돼야 돼.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직 예수니까 반드시 이거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오직 예수예요. 그냥 그 뒤에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는 뭡니까? 그냥 오직 예수인 겁니다. 그렇죠? 이걸 다윗이 어떻게 잘 설명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가장 잘 설명한 겁니다. 이걸 또 누가 잘 설명했냐? 사도 바울이 설명했죠. 나는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산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오직 예수를 깨닫는 사람인 겁니다. 바울은 조금 더 심했죠. 야,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것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는 야, 나 알고 싶지도 않아. 오직 예수입니다. 그죠? 내가 죽는다면 주를 위하여, 산다면 주를 위하여.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내 목숨,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게 오직 예수입니다. 아니 복음 증거하는데 왜 죽습니까? 살아야지. 이게 우리의 생각,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데 축복받아야지, 잘 살아야지, 죽으면 말이 되냐. 바울이 그럽니다.
이 복음 증거하는 내가 죽어야 된다면 100번 죽지. 이 고백을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입이 10,000개가 있으면 이 10,000개를 가지고 다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우린 입이 10,000개가 있으면 뭡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지. 이러니. 입이 10,000개가 이 입을 가지고 다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야, 천국은 말이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서 그 종들을 보내가지고요, 그 청한 사람들에게 그 혼인잔치 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야, 오늘 혼인잔치야, 빨리 오세요들. 그 지금 막 혼인잔치를 하기 전인데 오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미친 거지, 미친 거지. 아니, 상상을, 왕이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초대 한번 해본다고 하시죠. 트럼프가 딱 해가지고 모임인데 오십시오, 여러분 이걸 받았다, 난리 날 겁니다. 그죠? 온 세계가 다 알도록 떠돌아다니면서 얘기할 거야. 지금 너 이거 뭔지 알아?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카톡에 올리고 막 이렇게 아는 모든 사람이, 야, 트럼프 대통령이 날 초청했어. 그리고 안 갑니까? 옷 사야죠. 가기 전에 목욕해야지. 다 머리 해야지. 그리고 딱 갈 텐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런 겁니다. 이게 도저히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거 뭐지? 임금 보기에도 오기를 싫어한다고?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의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잡으시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다 돼 있어. 꼭 많이 듣지. 야, 예수만 믿으면 돼. 뭐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소서.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5절에 보니까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여기입니다. 나보고 이렇게 하라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왕이 와서 야, 가자 그랬는데 돌아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왕이 와가지고 야, 혼인잔치에 와 그랬더니 뭡니까? 밭으로 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들 자기 할 일들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의 교회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성도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다들 자기 일에 바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야, 와라, 이게 안 들리는 거야. 야, 예배 드려야 돼. 안 들리는 겁니다. 이게. 야, 영혼 구원, 전도, 그렇지? 이거 해야 돼. 안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야, 말씀 붙잡아. 안 들리는 거예요. 중요한 일들을 놓고 야, 우리 기도하면서 얘기를 하자. 안 들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 이 일을 위해서 뭐냐? 전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거.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 지금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거 옛날 얘기 아니냐? 혹시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그것까지 답을 줬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다. 그 예수 얘기 아니냐? 예수님을 성경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죠.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다. 그래, 어제 오늘 내일 그 3일 아니냐? 참 대화하기 힘들어요, 사람들. 이렇게 어제 오늘 내일 3일 할 거면 내일 가면 내일이면 오늘이 어제가 되고 그럼 그 다음에 또 미래고. 끊임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오라고 했는데 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장사하러 간 거예요. 그 남은 사람들은 뭡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종들을 잡아가지고 능욕하고, 능욕이 뭡니까? 채찍질하고 막 고문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였다 그랬어요. 참. 여러분 이거 보시면 나는 이거 안 하는데 그렇겠죠 아마. 나는 능욕 안 하고, 나는 교회를 능욕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능욕하고 여호와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죠. 사실 우리는 이거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린 다 이러고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안 살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었음에도 아직도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에만 된다. 예수가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오직 예수를 붙잡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 그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안타깝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작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죠. 자, 예수님 계속 얘기하십니다. 잡아 죽이고 능력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다 죽은 거예요. 이렇게 임금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종들을 죽였단 말은 뭡니까? 이 종들을 능력했다는 말은 뭡니까? 왕을 능력한 것입니다. 그 임금을. 실제 임금은 안 죽였지만 임금의 종들을 죽인 것은 임금을 죽인 거랑 똑같은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임금이 노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죠. 그래서 싹 정리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분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임금이 이렇게 싹 정리를 하고 났더니만 올놈이 다 죽었네. 혼인잔치에 와야 되는데 다 죽었어 이렇게. 그래서 임금이 뭐라 그러냐, 8절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럽니다. 자, 이제 혼인잔치는 예비되어 있어요. 막 축제나 그날은 딱 준비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가 오실 하나님의 구원의 그날은 정해졌다고 말해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이건 정해졌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정해져 있는 일. 자, 혼인잔치는 다 예배됐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라 그런 거. 오라고 다 초청장을 보냈는데 합당치 아니한다. 혼인잔치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우리의 조건은 뭡니까? 믿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예수 믿는 데서 조건이 뭡니까?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초청장을 보냈다. 이거구나. 이게 믿어야 돼. 그래. 나를 초청하신 거네. 내가 가야지. 이게 믿는 겁니다. 나를 초청하셨구나. 이걸 보고 나를 초청 분명히 하셨구나. 이게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초청장을 보냈을 때 그래. 내가 가야 되겠구나. 이게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 이거 말씀을 들을 때 맞다.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 하니까 저 사람 믿음이 좋아. 기준이 뭡니까? 우리 다 감정이라니까. 믿음이 뭔가를 막 와 하면 믿음 좋아. 기가 죽어 있으면, 풀이 죽어 있으면 저 믿음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맞구나. 그게 믿음인 겁니다. 자, 말씀이 이거야. 이거구나. 그게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가가지고 딱 얻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을 주십니다. 주실 때 이게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내가 사는 길이구나. 받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사실 간단한 거죠. 그죠? 이 믿음의 시작이 뭡니까?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요. 믿음의 시작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말씀 안 들립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말씀을 내가 집중해 듣는 것 같지만 안 들리는 거예요. 못 깨닫는다니까요. 오히려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렇죠. 이 말은 이거죠. 초청장을 보냈어요. 내가 가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면 말씀이 여러분 안 들립니다. 들려도 못 깨달아요. 그죠? 절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실천하는데 말씀 쪽이 잘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 실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정신 들어오면 다 나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려진 그 말씀이 맞구나. 이겁니다. 이게 지금. 그죠? 초청장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맞구나. 나를 초청하셨네. 가야지.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때 오직 예수라고 얘기하셔요. 그렇구나.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 이야기하는데 그렇구나.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맞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다 그럴 때, 야, 맞다. 그죠? 진짜 가슴 속에 느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다. 그래서, 아, 맞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 진짜 가슴에 깊이 느껴지는 거 있죠. 이렇게. 여러분, 틀립니다. 내가 뭘 경험해 보지 않으면 틀리다니까요. 이게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음식도 감사함을 잘 모르죠. 그냥, 야, 이거 먹자. 그래가지고. 그죠? 돈 있는 사람들은 아무거나 써. 이거 먹자. 먹고 싶은 거 다 사면 돈 없는 사람은 못 한다니까요. 지금 돈 한 푼도 없어. 먹을 게 없어요. 길 가다가 오불을 주웠어요. 오불을 가지고 사 먹을 게 없네. 이렇게. 그죠? 탁구 가가지고 박스 먹어두고 오불 택스인데 6불이라 하죠. 6불. 그죠? 6불을 주웠어. 딱, 야, 탁구배를 가야지. 가가지고. 탁 런치박 딱 쉬가지고 탁 5불 플러스 택스해서 잔돈까지 남았어요. 열심히 탁 먹는 거. 그럼, 야, 이런 먹은 사람하고 돈 많은 부자가 오늘 한번 탁구 먹어볼까? 탁구를 가서 탁구 이렇게 먹는 거하고 여러분 같을 것 같습니까?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들려서 맞구나 하는 사람하고 그렇구나 여러분 같을 것 같습니까? 절대 같지가 않습니다. 왜 오직 예수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오직 예수다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다.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답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은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아니어도 괜찮은 겁니다. 왜?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저렇게도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자칫 여러분 오직 예수의 답이 없으면 우리는 인간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그 체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니까 자꾸 맞고 틀림에 끼우러지게 됩니다. 오직 예수가 안 되면 자꾸 종교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거를 못 벗어납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하는 이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요 이 불건전한 신비,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인데 이 불건전한 신비를 못 벗어납니다. 꼭 능력이 하나님인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도 능력을 베푼다니까요. 오직 예수에 대한 이유가 뭐냐? 이런저런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잘못했는데요. 근데 만약에 저 사람이 오직 예수를 붙잡고 있고 나는 안 붙잡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옳고 그름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성경은 뭡니까?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많은 것 중에 오직 예수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백성들의 장로들을 놓고 지금 이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겁니다. 내가 또 하나 비유를 들어볼게. 천국은 말이지. 이 설명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어온 건지도 모릅니다. 자,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오지 못한 사람들과 그렇죠? 실제 청함은 받지 않았지만 나와가지고 마지막 판에 야 아무나 다 와. 아무나 다 오라는 겁니다. 천국은 뭡니까? 아무나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 처음엔 청한 사람만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이 있었습니다. 왜냐? 메시아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었다니까요. 야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야. 창세기 3장의 비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뭐죠? 야 아무나 다 줘. 야 이스라엘 이것도 유대인들 못 알아들으니까 야 가서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전해.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하는 거죠.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렇죠. 악한 자를 어떻게 데려와요? 왕 임금 아들 결혼식인데 혼인잔치인데. 근데 표현을 보십시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선한 사람들만 데려와라 그랬으면 맞아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임금이 뭐라 그랬대요? 야, 악한 놈 선한 놈 다 데리고 와. 그죠? 구분 없는 거예요. 왜죠? 오직 예수면 되니까. 악한 사람 변하는 거 오직 예수면 되니까. 악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면 다 되니까. 임금이 부른 겁니다. 그러면 돼. 임금이 너 와. 그럼 끝이에요. 쟤 악한데요. 상관없어. 임금이 오라 그런 거예요. 이 지금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거리의 길을 가 사람 만나는 대로 청해 오는데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오니까 혼인잔치에 가득하니라. 여러분 제일 썰렁한 게 뭡니까? 오늘 잔치 베푸는데 사람이 얼마 없는 거. 이게 썰렁한 거죠. 이렇게. 그죠? 그게 썰렁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무슨 생일 잔치를 한다, 결혼식을 한다, 뭐 한다, 사람이 가득 차면 좋죠. 이렇게. 300명 모이는데 10명 앉아있다. 이렇게. 그럼 분위기 싸늘한 거죠. 가득 다 왔어. 이렇게. 자, 얘기합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새,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거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 그렇죠? 아무나 길거리에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왔는데 무슨 예복이 있어요? 길거리에 아무나 데려왔기 때문에 여기 이제 조금 설명들이 몇 가지 이야기가 좀 나눠지긴 합니다. 원래 이 혼인식에는 예복이 주어져서 입고 그 주어진 예복으로 혼인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설도 있고요. 또 어디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임금이 혼인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지도 와라 그랬을 거 아니야. 악한 일이. 그죠? 누구는 정말 반바지만 입고 돌아다니다 와 그러니까 이렇게 왔는데 반바지 입고 혼인 잔치에 오겠습니까? 그러니 어쨌든 간에 별의별 사람이 다 와서 그러면 혼인 참여할수록 거기에 맞는 옷을 다 주었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렇죠? 옷을 다 줬어. 분명히 다 주고 옷을 입고 들어와야 되는데 임금이 손님들 보러 이렇게 왔더니만 누가 옷을 안 입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옷을 입지 아니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그럽니다. 여기서 친구여는 굉장히 친근한 얘기 같죠. 친구여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거리를 두는 이야기인 겁니다. 친구여 만나면 와서 하객들한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복 입지 않은 사람 보고 친구여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친구여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친구여 이렇게 거리를 두는 얘기입니다. 12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있을 때 그럽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야, 너희 중에 누군가 날 팔 것이 배신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니까 막 서로 아니라고 이제 그 와가지고 혹시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누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온 놈이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이 광주리에 나랑 같이 손을 집어넣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근데 가룟 유다 같이 손을 집어넣는 그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나가서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무서운 얘기인 겁니다. 여기서 친구여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겁니다. 친구여 이렇게 내 이놈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친구여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니? 예복 다 줬는데?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아니 안 주던데요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벗어 받아와라. 근데 받았어. 벗고 보면 자기가 안 입은 거예요. 이게 할머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만 임금이 그러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걸 너무 이렇게 너무 설명하고 해도 안 되지만 말하자면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임금의 혼인잔치에 그 청함은 다 받은 거야. 다 온 겁니다. 그래서 왔죠. 안에 들어오려면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축복을 혼인잔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 예복이 뭐냐? 예수라 그럴 수 있겠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믿으면 참여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 임금이 너 왜 말하자면 하나님은 내가 예수 보냈잖아.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해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잖아. 내가 그리고 이 구원자 메시아가 올 거라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내가 계속 예언했잖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이 그리스도가 오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계속 얘기했었잖아. 근데 왜 안 믿어? 이 구원자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잖아. 성경이 이미 예언되어 있고 예언된 그대로 다 예수님이 했잖아. 근데 왜 안 믿어? 이런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어떻게 됐죠? 여기 얘기합니다.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 많아요. 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이거 다 청함을 받은 거예요.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이야. 청함을 받은 겁니다. 근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실제 믿는 사람 없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실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평생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쁨에 살아야 돼요. 그죠? 평생 그냥 이것만 감사하고 기쁨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이걸 깨닫고, 아유, 여호와가 내 목자 되시는데 부족함 없어. 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구원이시요 방패시요 도움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다윗이 늘 고백을 했어요. 그 진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알면 사실 늘 이렇게 고백을 하겠죠. 감사를 하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늘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마귀는 이 구원의 이걸 감사를 뺏어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사건을 벌이죠. 끊임없는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아니라 어쩌지? 어떡하지? 그 우리가 나름 인도를 받아보려고 말씀도 보고 막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모든 발버둥 치는 가운데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된다. 그 답을 얻는 것입니다. 이 사람, 우리는 참 많은 착각을 합니다. 문제의 답을 얻고 문제에 인도받으려고 해. 말씀을 막 붙잡는데 막 거기서 뭐 인도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자체가 벌써 틀린 거예요. 이게 인도를 못 받는 겁니다. 그거는 문제 가운데서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답을 내는 겁니다. 이 답을 내니까 뭡니까? 아무 상관이, 어떤 선택이 상관이 없어지는데요. 오직 예수의 답이 안 나니까 어떤 선택이냐가 나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돌아보면서 한참을 지나서 그때 안 그랬어야 되네, 늘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는 건 중요한 건데요, 이거 어떤 선택이 맞았냐 틀렸냐, 이 생각 자체가 오직 예수가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몇 개는 있어. 그랬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오직 예수라면 그래,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여기서도 되고 저기 가도 되고. 근데 이 답을 하나님께서 이 답을 주시기 위함인데 우리는 이 답을 내는 것보다는 이쪽이 맞나 저쪽이 맞나 털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지.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 이게 내가 예수 본인이 와서 내가 구원자, 이걸 삶으로 계속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냐? 예수가 안 보이니까. 끊임없는 문제입니다. 갈등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끊임없는 이 갈등, 이걸 멈추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다 오라 했는데 사람들이 다 안 왔죠. 그러니까 예수 임금이 와가지고 아무나 데려와라.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그거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랍니까? 뭐라 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자기 백성들에게 야 나다 하고 왔더니 자기 백성이 난 모르는데요. 지금 딱 이 모습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몰랐냐? 그 종을 능력하고 죽인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구원인 겁니다. 이 설명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요한복음을 쓴 저자 요한이 얼마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까? 제대로 이해한 거죠. 요한복음은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을 누가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해했다는 것이 은혜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지, 말씀이 하나님 같이 있어, 또 둘이 똑같대. 이게 뭔 소리냐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 말씀이 또 인간이 됐대. 이거 믿으면 또 구원이래. 누가 믿겠냐 말인 거야. 논리적으로 따져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죠? 근데 이게 이해되죠. 이것처럼 논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과학이 없다는 것이죠. 청함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얘기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3절 4절에 얘기한 거예요. 미리 초청장 다 보냈어요. 이렇게 오세요. 그렇죠? 9절에 10절에도 또 이 뭡니까? 혼인자한테 또 청함을 받았어. 나가자, 아무나 데려 다 왔어. 근데 문제는 뭡니까? 택함을 받은 자가, 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복 입지 아니하는 자, 이게 택함을 받지 않은 거예요. 참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성공했습니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그럼 실패는 뭡니까? 여러분 잘못인데요.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실패는 여러분이 잘못해서 여러분이 잘못해서 실패인데 그거 덧입고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죠? 그래서 성공에도 하나님의 은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걸 보고 오직 예수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오직 예수를 정확히 이해하고 붙잡으려면 여러분 인간의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들에게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야만 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인간이 이 문제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문제가 끝났으면 되는데 이게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오네요. 완전히 귀신이 시대를 장악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 생각이 악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이걸 또 회복시키시네요. 그랬다면 창세기 11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우리의 이름을 남기자고 자기들끼리 뭉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합니까? 퍼져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딱 성을 쌓는데 자기들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성을 쌓는데 말 표현을 뭐겠습니까? 뭔가를 내가 성공하는 거야. 어느 목표를 놓고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모든 것 다 헌신할 수 있는, 그렇죠? 이게 돼야 됩니다. 나는 바벨탑 아닌데? 난 바벨탑 사람 같지 않았는데? 여러분, 내가 쥐어 움켜쥐는 거 바벨탑입니다. 그렇죠? 어느 날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리신다고 했습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지? 이걸 발견돼요. 우리 후대는,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요,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나라 할 때 당연히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속한 나의 인생, 나의 시간, 내가 가진 모든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럴 때 내하고 마땅히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겁니다. 이걸 봤을 때 우리는 전부 지금 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래. 택함을 받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택함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이게 말하자면 청함을 한 겁니다. 청을 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제 또 근래 설명하시냐면, 아무나 할 수 있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everyone입니다. 아무나, anyone.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청함을 받고 택함 받은 자로서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직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 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이제는 문화 속으로 파고 들어온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설명되어 있죠. 무속으로, 점술로, 우상으로 쭉 파고 들어와서 그래서 애들 노래 부르니까 노래 제목이 우상이에요. 우상. 아이돌. 쭉 들어봤어요. 기억이. 노래는 잘하더만 이렇게. 그렇죠? 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 지금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음악을 통해, 미술을 통해, 체육을 통해, 그죠? 모든 걸 통해서 싹 다 우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문화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모르도록, 오직 예수가 안 되도록 하는 겁니다. 거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문화가, 이 문제가, 인간의 문제가 개인화가 되도록 역사해버려요.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개인에게 딱 들어왔는데 이걸 못 이기는 거죠. 이 인간의 문제를 알고 복음의 이유를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자, 진짜 문제를 보니까 이게 진짜 복음이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붙잡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직 예수. 그래 예수가 그래서 맞구나. 이거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맞구나 하면서 지금 내가 하는 학업과 산업과 교회와 모든 일에 붙잡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오직 예수라.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우리가 생각으로는 맞아 이럴 수 있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맞아 하고 못하는 경우가 대반수라니까요. 왜죠? 왜 저건 맞아 해야지 하면서 못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내가 있어가지고 저건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날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랬죠. 미치겠다. 그래서 젊은 애들이 막 죽고 싶다. 확 죽어버릴까. 그러다가 바울이 뭐라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일평생 그리스도만 붙잡을 것이다. 이게 오직 예수라고 말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자면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얘기를 해도 답이 안 납니다. 사람 생각이요 다 달라요. 사람 경험한 거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가능한 저도 요새는 알량한데 이게 좀 젊었을 때는 막 틀린 거 보면 이거 틀렸다니까. 인정해. 틀렸다니까. 이렇게. 인정해야 바꿀 수 있어. 틀렸어. 계속 저거 틀린 거야. 저 새끼는 틀린 거죠. 또 이러고 살았다. 틀린 거야.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틀렸다 하시면 저는 바로 인정합니다. 미안. 이거 내가 틀렸네. 그게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워서 바로 난 이런 사람이야. 시간이 지나서 보면 아이고 그것도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맞다 틀렸다를 주장하는 게 어리석은. 근데 워낙 맞고 틀림이 기준이 없을 때는 사람이 돌아가신다니까요. 이 기준이 없으면 일을 못해. 전부 틀린 것만 하고 있는 거야. 이걸 말을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한 겁니다. 아주 기본은 돼 있어서 누구나 봐도 이거는 그래 이건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걸 해야 돼. 이걸 못해. 그러니 맨날 목사님 말씀에 서론에서 우리는 맨날 지고 있다. 본론 들어가지도 못해. 왜냐 맨날 서론에서 맞냐 틀리냐 맞아 틀려 안 할래 할래 에이씨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 진짜 그 뒤를 못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복음 전하는 일 내가 죽지 그럼 그거 뭐가 중요한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참 힘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안타까운데 이렇게 이런 상황을 두고 오직 예수를 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는 오늘부터 진짜 오직 예수를 해야 됩니다. 맞아 이거 틀려 이거 맞아 그래 내가 맞고 쟤 틀려 제가 틀리고 내가 맞아 똑같은 얘기잖아요. 제가 맞고 내가 틀리고 제가 틀리고 내가 막 아무 상관없이 뭡니까? 오직 예수를 해야 된다고 말해요. 왜? 답은 오직 예수입니다. 이거 아닌데 여러분 절대 그 사람 오직 예수 못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절대로 오직 예수 못합니다. 거기에 묶이지는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알고 복음의 이유를 알고 오직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뭡니까? 다원론 시대입니다. 플루럴리즘. 누구를 믿어도 어느 길로 가도 가면 되지 않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가 아니면 길이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에 대한 답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예수가 아니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무슨 답을 내려야 됩니까? 오직 예수. 이게 다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그렇죠? 가는 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뭡니까? 오직 예수 붙잡은 건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오직 예수 붙잡고 아무나 막 해도 됩니까? 막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닌 겁니다. 오직 예수 붙잡으면서 아무거나 막 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래도 오직 예수 해야지. 오직 예수만이 답인데. 그렇죠? 저 잘못된 사람은 가서 어떡합니까?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어떡하라고 내가. 그죠? 여러분 그 생각 사로잡히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못 체험합니다. 그죠? 이걸 조금만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이 생각에서 못 빠져나오는데 오직 예수로 치유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치유받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오직의 이유가 뭡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답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답이 아니고요. 없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죠? 나의 있음과 없음 속에 되어지고 안 되어지는 그 속에 예수가 발견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예수가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번 한 주간 평생 잊지 못할 정도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의 언약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오직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상처도 그 어떤 상황 속에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응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